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날을 또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안함을 또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잠깐 이제 등장하는 장면 속에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14절 말씀을 잠깐 좀 먼저 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본문 말씀을 욥기 말씀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말씀을 좀 잠깐 펴볼게요. 욥기 1장 760페이지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을 잠깐 한번 보면요. 한 절만 잠깐 볼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죠.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내용이 쭉 나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사탄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영적인 사탄의 악령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이 사탄의 존재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는 이런 장면이 구약 성경 속에서 등장을 하는데 신약에 가게 되면 이 장면이 좀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기 보면 내가 두루 이 땅을 다니다가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악령으로 볼 수 있는 사탄으로 볼 수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데 이 땅, 우리 공중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시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게 되어지면 완전히 이제 진멸하기 직전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이 이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세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제 발악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 이제 신약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신약이 되기 전에 구약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신다. 왕이 있고요. 왕 밑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있느냐? 있습니다. 사탄이 있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모습 가운데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누가 통치하냐면 악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가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강력하게. 여기 보시게 되면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악한 영에 확 휩싸여 버리면 그가 괴로움을 당하는 장면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사는 난 크리스천들도 평범하게 우리가 동일한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그가 일상에 하지 않던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사울이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그냥 여기에서는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을 세워주잖아요. 그 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왕에게. 왕을 통해서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왕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줘야 될 것이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한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이 사울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셨지만 사울이 그 마음이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진짜 하나님만이 왕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왕을 세운 사무엘의 마음도 인간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가는 모습. 그래서 16장을 읽은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했더니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슬퍼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사울을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거는 충분히 넉넉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나 뭐 이렇게 권사님이나 우리가 교회 임직자를 세워. 그런 임직자를 세우는 일이 있으면 그냥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지켜보고 기도하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사람을 세워요. 그런데 세움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혀 예기치 않는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기대 밖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둘씩 행하게 되어지면 제 마음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별의별 마음이 다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그런 마음에 그런 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착각하는 거죠. 사울을 왕으로 누가 세웁니까? 사무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고민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지금 헛된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했다라고 지금 자기가 마치 왕을 세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슬픔에 빠져 있는 사무엘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너가 할 일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명령을 순종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접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일을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고 실수하고 슬픔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왜 감정에 붙들려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사무엘은. 그런데 감정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감정이 다스려지는 거죠.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원치 않는 슬픔과 원치 않는 그러한 인생의 장애물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내가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그럴 때 계속 고민하죠. 그리고 답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홀로 고민한다고 기도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근데 그냥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기도가 안 돼요. 절대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찾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내 머릿속에, 내 경험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올라와요. 굳이 이 말씀대로 보자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내 마음을 휘젓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눈 감고 1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명확하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재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내가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으면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피시라고요. 말씀 보다가 오늘 새벽에 이때도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보시게 되면 2절에 1절 후반부에 너는 여기에서 감정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킨 일을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그들 중에 그 아들 중에 내가 왕을 보았다. 야, 지금 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왕의 자리가 옮겨간 거야. 왕은 있어. 내가 봤으니까 너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당장 가서 나의 일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는 분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걸 순종해서 따르는 게 사무엘의 일이에요. 슬픔의 감정에 빠지는 거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나의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중간에는 좀 넘어가고요.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갔더니 이새 아들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사무엘의 첫 번째 이새 아들 엘리압을 보고 6절에 마음에 이르기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까 금방까지만 해도 막 슬퍼가지고 울고 그랬던 사람이 와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감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꼭 우리 성경을 빼놓고라도 내 감정이 금방 죽을 것처럼 있었던 이 모습이 금방 바뀌어버려요.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그 2살 배기, 3살 배기 이런 아이들 막 징징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아빠가 사탕 하나 줄게 딱 주면 갑자기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표정이 밝게 이렇게 웃는 그런 모습 보죠. 그 가짜 감정인 거예요. 뭐 하나 갖다 주면. 그러니까 지금 엘리압을 보자마자 진짜도 아니라 가짜인데 엘리압 보자마자 슬픔에 빠져있던 사울이 야, 정말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군요. 이 정신병자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변합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사무엘의 모습을 7절 보시면 여호와께 사무엘이 이르시되 용모하기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선지자가 되었든 사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런 거예요. 슬프면 슬퍼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기쁘면 금방 확 환해지기도 하고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뭘 봅니까? 용모와 키를 보고 잘생기고 준수하면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좋은 것이 오게 되면 정말 희일락락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도 이런데 우리도 뭐 까짓 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7절 마지막 절 보시게 되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가장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저도 외모를 봐요. 아주 많이 봅니다. 외모를 보는데 이 외모를 보는 마음을 안 바뀌어요. 제가 보니까 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외모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외모를 보는 내 시선 앞에 하나님의 필터가 딱 끼어지면 야 정말 괜찮은 남자다라고 딱 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못 보던 게 보여지는 거죠. 정말 아닌 것 같아 라고 단정 짓는 내 시각이 있다고요. 내 이 선입관과 내가 경험으로 만들어진 나의 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필터가 딱 들어오게 되면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외모를 보지 맙시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막 안 볼 거예요. 그런다고 안 봐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해야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될 때도 우리는 여전히 외모를 보는 사람이고 여전히 나의 좋은 것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내가 바라보고 실수하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꺾여지고 없어지고 잠잠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겠죠. 목회라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를 봐요. 우리 교회 공간이 이거보다 컸으면 좋겠다. 맨날 생각해요. 맨날 생각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들어와서 말씀하시면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꺾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악령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아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 우리도 중심을 보자라고 해서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저는 아무리 외모를 보려고 30년, 40년, 50년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데 저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봐요 하고 그냥 안 돼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지금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자랐고 그 얼마나 많은 그 훈련들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무엘이 지금 처음 어려서 그 엘리 제사장 집에서 자라던 때가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사무엘이 뭐 하냐고요. 용모와 키와 얼굴 준수한 거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돼서 뭐 20년 30년 목회를 해도요. 마치 뭐 영적으로 무슨 대단한 것처럼 뭐가 보이고 어쩌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이 안에는 이거 보시라고요. 그가 얼마나 뛰어나면 사무엘보다 뛰어나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잘 속이는 거죠. 그러는 척 하는 거예요.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가게 되면 다른 것이 있을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정말 잘 교육받고 50년 이상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수많은 우리의 뭐 선교와 전도와 봉사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중심에는 항상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필요하다. 주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걸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7명 다 지나갔어요. 없잖아요? 그랬더니 묻습니다. 이게 다냐고. 막내 아들 우리가 아는 다윗이 있다.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11절에 나오고 12절에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봤더니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서 아름답더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냥 느낀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 그니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왕을 누가 세웁니까? 우리가 봤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께 세우셨고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 그래서 오늘 이 16장 말씀 가운데 어제 우리가 14장 설교를 하면서 주일날 잠깐 얘기한 것처럼 사울을 세울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를 세운다는 표현으로 맨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16장 1절에는 그들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울과 다윗을 구별해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중에 천국 가셔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진짜 알고 계셨는지. 근데 맨 처음에 지도자라고 사울을 불렀고 처음부터 다윗은 왕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한 자가 다윗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이 성경의 말씀 가지고는 그렇게 정도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 가니까 기름 뿔병에 해서 기름을 붓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기름 부은 이후로 이제 다윗에게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쭉 나오는 다윗의 등장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이 등장을 하고 오늘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오히려 떠난 그 자리에 마치 신약성경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냈더니 다른 7 귀신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과도 비슷한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빈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감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휘어잡을 때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감정 따위를 없애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건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라도 인정하는 크리스찬인 난 크리스찬인 너 많이 아프구나, 너 많이 슬프구나, 괴롭구나. 왜 얼굴에 다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다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대화해 보면 다 알아요. 이것이 이 마음 속에 있다고요. 그런 감정에 휘어잡히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게 현격하게 사라졌거나 축소됐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이 감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필터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 똑같이 이 감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어져 있는 모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그 누구도 이 감정이 해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씻겨 내려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의 말씀, 주님께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 주시는 힘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변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올 텐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22절 보시게 되면 다윗이 항상 22절, 23절 보시게 되면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다윗을 만난 장면, 이 뒤에는 지금 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윗을 사울의 이 칼을 든 자, 가장 가까이에 신뢰하는 자로 이제 다윗을 불러 모아서 세워놓죠. 그래서 23절 한 절만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갔다. 이 장면은 그냥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다윗이 있고 이 게임을 해보세요. 악령과 하나님의 싸움인 거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악령이 있지 못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쾌하게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 뒤에 있는 건 단순히 뭐 수금을 잘 타고 노래를 잘하고 뭐 음악 치유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고,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의인의 간구가 나오고, 여기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병든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시는데, 여기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죄의 고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죄 지은 상황에서 아까 이 다윗이라는 이 치료자를 불러서 음악을 가지고 악령을 떠나보내는 이런 장면으로 나타나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죄의 고백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서로 기도하고 서로 고백하고 간구해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방법, 영적인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누구라도 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피차 함께 그리스도인끼리 죄를 고백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장면에서는 서로 무슨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장면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 다윗과 만났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낸다라는 것은 빗장을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쟁 가운데 성의 성문을 열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성문을 열어버리면 이 게임이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악한 영을 진멸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럴 때 함께 고백하고 함께 간구하고 함께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